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때까지 40일을 가리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되 회개로 자신을 새롭게 쇄신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자, 이 사순절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순절의 시작과 끝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절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바라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이사야서 12장 2절을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따라하시다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분뿐이신 것 같이 나의 구원의 길도 하나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임없이 원수가 되게 했고 나로 멸망에 빠지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 그 순간부터는 그 죄의 사함을 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을,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복음, 다른 이름은 없다고 했습니다.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례 문답 과정에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세례 문답을 준비하면서 십계명도 외우고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열심히 외웁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교회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마음의 주로 믿지 못하고 입으로 공중 앞에서 시인하지 못하면 그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을 때, 그리고 잠깐 동안 공산당에 의해 통치받을 때, 그때 한국교회가 세례 문답에서 질문한 내용이 이거였답니다. 예수 믿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하다못해 목숨을 잃는다 해도 예수 믿겠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대답한 사람한테만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를 확실히 믿겠다는 이 결단이 선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죠. 요즘 말하면 신도시인 겁니다. 당시 최고의 문화 규모를 자랑했던 아주 세련된 도시였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들은 대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베드로를 바라보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또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 이 신앙의 고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순절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마음에 믿으면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본문 로마서 10장 9절 끝부분을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10절 앞부분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고 의에 이른다 했습니다. 구원받고 의에 이른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귀신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귀신들이 나와 당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소리를 친 거죠. 마가복음 5장 7절 보면 이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소리를 쳤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라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잘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직접적으로 나와 상관이 있다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로 예수님은 온 세상과 나의 주인이 주가 되셔서 통치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과 뜻에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마침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 지금 내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보시면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분으로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를 맞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는 차원을 넘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품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앞부분을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습니다. 10절 끝부분도 보시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종교적, 정치적 상황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주는 오직 한 사람, 로마 황제뿐이었습니다. 황제를 신처럼 우상화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해서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치적 반역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배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주류 종교, 지배적인 종교가 유대교였습니다. 그 유대교에서는 주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해서 나의 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사형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모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 로마 황제가 주라고 강요할 때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대답했습니다.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폴리캅처럼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라고 고백한 죄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과격 힌두권이나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하고 추방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무겁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 시인과 고백이 비록 내 삶에 큰 위협이 되고 희생이 강요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해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인 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맞기는 맞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고 나면 그곳으로 끝이고 그 다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에서는 실제로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행해도 어떻게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말할 때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기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 주지 않는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한 일이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많이 먹으라고 말을 하고, 가난해서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지 않으면서 따뜻하게 입으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네가 알아서 잘 하라, 이런 말인데 이것은 조롱하는 말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 죽은 것이다 선언을 한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금식인지 설명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정한 금식, 내가 굶는 것이 아니라 굶주리는 사람을 먹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박을 당해서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 그 결박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말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금식,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인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2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없으면 내가 생존하는데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잘 살려면 지혜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믿음이 있어야 내 삶이 능력이 되는 것이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시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행함으로 보여주는 경건한 믿음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